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3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어드리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해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세어보시면 8번 나와요. 그리고 장막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장막도 해막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장막은 3번 나와서 해막과 관련된 말씀이 모두 11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5구절 내에 해막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막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죠. 근데 해막은 그런 곳이 아니고 해막의 그 의미는 만남의 텐트, 만남의 천막 이렇게 미팅 텐트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천막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천막이에요. 그래서 그 천막에 모세가 자주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광야로 인도하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요즘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나 히터 우리는 요즘 뭐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 다 틀잖아요. 근데 광야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가 광야예요. 그런 곳을 통과하는 한두 명도 아닌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고 수시로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잘 설득해서 인도에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인도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모세의 경험이나 모세의 지식이나 모세의 판단력 가지고는 절대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군중을 인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 지혜와 능력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게 바로 이 해막, 하나님과 만나는 이 미팅 플레이스, 미팅 텐트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의 삶에 해막이 없었다. 그러면은요, 모세는 한두 달 인도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지 한두 달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했다니까.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냐. 광야를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냐. 우리가 차라리 애국에서 죽었던 게 나을 뻔했다. 수시로 그래요.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야 나일강변에는 마실 물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데 이 물없는 강야로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뭐 살리겠다고 자유를 주겠다고 해방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싫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었으면은요 모세는 한두 달도 안 돼서 아마 얻어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구까지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해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사업에도 문제가 많고 직장생활도 공부하는 아이들은 또 학생으로서 학교에서도 문제도 많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서는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해막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해막의 시간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해막의 시간은 일상생활하고 떠나서 일상생활하고는 다른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장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다 앞이 막힐 때가 있어요. 벽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와도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버려요. 그 벽 앞에서 주저앉아버려요.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이걸 넘어갈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은 재주도 좋아서 적어도 잘 넘어가는데 나는 넘지도 못한다. 그렇게 주저앉아버릴 수 있어요. 그때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해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학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담 앞에 서면 담이 내 키보다 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멀리가 아니라 이 가까이 몇 미터 앞도 못 봐요. 담이 탁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때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보다 더 높이 날아야만 멀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면 그 담이 그냥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성장하고 내가 오히려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담쟁이 비유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들은 담이 있으면 다 막혀가지고 넘지를 못하는데 담쟁이는요 그 담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담을 나중에는 도배로 해버려요. 연세대학 가면은 그 본관에 수십 년 동안 자란 그 담쟁이가 건물을 다 도배를 해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담쟁이는 담이 있다고 불평하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담이 있으면은 야 신났다. 내 이걸 타 올라야지. 그래서 타 올라가면 올라가서 나중에는요 담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담쟁이로 도배가 되버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모세는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해막에 해막.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친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누구하고 친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전에는 아이들에게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너 꿈이 뭐냐 하면은요 대통령 되려 했어요. 요즘 애들에게 물어보면요 대통령이 절대로 안 된대.
대통령 되면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다 감옥에 가는 거 보면서 이 대통령 안 된대요. 부모들도 뭐 자녀가 뭐가 되기로 나면 아이고 대통령 되는 거 싫어요. 그 대통령하고 옛날에는 가까우면 자기 문제 그냥 해결돼요. 대통령이 그 사람 뭐 좀 사업 좀 도와주시오. 밑에 비서한테. 그 사람 무슨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좀 사람들 좀 붙여주시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요 다 출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권위가 너무 떨어져서 뭐 대통령하고 그래도 또 친해보려고 하는 사람,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해졌는데 어느 정도로 친했느냐? 11절에 보니까 친구처럼 친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여 말씀했다. 대면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맞대고 지금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게 대면이에요. 모세가 다 와가지고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구름 기둥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불 기둥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새벽마다 만나를 주우러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면에서는 가족,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더 친밀감이 있어요.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거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한참 자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리 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저 화를 내죠. 그런데 친한 친구가 전화했으면요, 그것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또 만나도 만나고 싶은 게 친구. 저도 우리 목사님 친구들 만나면은 참 좋아요. 지난 8월에 3박 4일로 만났는데 밤을 새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이야기를 나눠도 이야기가 끝이질 않아. 그리고 이제 다 만나고 헤어질 때는 또 아쉬워. 언제 우리 또 만나자 친구들아.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친밀감, 사랑, 그리고 회복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친구.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예. 우리 믿음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뭐 강해지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대학생 시절에 제가 담당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뭐 40여 년 이상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집사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니까 예수님을 닮아요. 미국에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제가 담임으로 가서 4년 동안 목회할 때 그때 수석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을 보면은요, 참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을 닮았구나. 9년 만에 몇 주 전에 한국을 나왔습니다. 그분이.
근데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닮은 분, 예수님을 닮은 분하고 만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아, 예수님을 닮았구나.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게 돼요. 술꾼을 만나면 술 주정뱅이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도요, 마약하는 친구들 만나면은요, 마약쟁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비참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를 올바로 인도해 줄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세상 그릇된 거 만나면, 여러분 한번 지나보세요. 5년 10년 지나고 뭘 바뀐 게 있습니까? 그거 만나봐야 내 인생을 패가망신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 우리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하느냐면요,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뭐 습관적으로 또 뭐 간혹 오래간만에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영적인 파워가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닮는데 어느 정도로 닮았느냐 하면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얼굴에 광채가 나.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다 깊이 기도를 하고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그래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말만 하고 얼굴은 보여주지 못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고 오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얼굴. 그리고 외형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호렙산 가시나무 들기 불붙어 있는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사람들 쉽게 해치고 그리고 사람 죽여버렸어요. 살인자였어요, 모세가. 40대의 모세는요, 자충우돌,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할 정도로 120세의 모세는 정말 세월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뭐 물질의 복이나 권력의 복이나 명성의 복이나 이런 것들도 받겠지만은 그런 거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 영원한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 소원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종 질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근데 하루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던 그 빌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루는 부탁하느냐면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다니. 그 빌립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본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귀한 말씀이에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먹을 것을 주고, 질병으로 막 고통당하는 사람은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대형 병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도 치유하지 못하는 그 병을 예수님은 것이 치료를 해주시네.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장에 갔더니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생각해?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딱 생각된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했던 하나님을 이분은 우리에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진지하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신적인 존재인데 그 능력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한번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야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민을 알았어요. 니네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신성모독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요, 그냥 돌로 쳐서 죽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님들 다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로마 병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빌립이 이 이야기 듣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립만 있은 게 아니고 주변에 12제자가 같이 있었어요. 이 말씀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사시다가 육신은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은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실제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셨던, 실제로 사셨던,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멀리 있는 분, 눈에 안 보이는 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와 목적이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그러죠.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사업에 성공하는, 그게 인생의 목적. 믿는 사람의 목적은 거기에서 바뀌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다 두고 가야 돼.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단 한 푼도 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력을 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권력 다 끝나는 거예요. 명성도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법에 어디 걸리는 일 하나 하면요, 그 명성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목적으로 삶으면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어요. 쾌락을 목적으로 삼고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권력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거 목적으로 삼아도 누리지도 못하죠. 얻지도 못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다 얻어가서 다 누려봤어. 그런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젊은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주대진 집사님처럼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제 70, 80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가 되면 깨닫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도 그 비전 속에는 거품이 많았어요. 헛된 거품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이렇게 큰 일을 하라, 대단한 일을 하라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제자의 삶이고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고 내 말이 예수님을 닮고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 바뀌었네. 어떻게 해서 바뀐 거예요? 요새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닌대.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전파된 때는 그 초대교회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거 자체가 주변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이사를 오면서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여기를 깨끗이 청소를 좀 해야 되겠대. 여기 사람들은 주중에 보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기가 직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뭐 복도나 공통으로 쓰는 데는 좀 지저분하게 그렇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오면서 청소를 그 사람들이 벌써 소문이 났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집 사람이 청소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주머니 거기까지는 청소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그렇게 계단이니 이렇게 통로를 요 관리인이 있으니까 그분이 대충 하는데 찌든 때를 베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청소 안 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아니 무슨 교회가 온다더니만은 아유 이게 달라지네. 또 어떤 분은 청소하는데 와가지고 사모님이시죠 하더래요. 그리고 사모 외에 누가 청소하겠냐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사모님보다도 근사인 집사님들도 청소 열심히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일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저 옆에 저 교회가 하나 오는데 그 교회 남자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하고도 아주 인사를 잘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먼저 여기 왔는데 우리 뒤에 계약을 했거든요. 우리가 목사님 교회에 민폐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게임방이나 오락실 들어오는 것보다 교회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사님 교회는 저쪽 끝에서 우리는 이쪽 끝에서 이 상가와 아파트 다 복음화 시키도록 합시다. 그분이 너무 좋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모세의 해막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부방에서나 그 해막을 만들어서 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2장 인생길 험하고 마음